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정혜 선교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계속해서 이 신학이 아니라 복음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좀 현대 기독교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과 계속 본문은 똑같은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주의 은혜로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잠깐 저의 그 개인적인 그 삶의 간증과 더불어서 이 신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얘기해 왔습니다. 특별히 개인 구원에 대해서. 근데 그러한 가르침들이 왜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이 나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원인을 볼 때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타락이 있어요. 그 지적인 타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성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지적으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단코 지적으로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로 천재들을 선택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학자들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는 말씀들을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전부이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전혀 학자적인 게 없어요. 그건 굉장히 단순해요. 성경을 보면서도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단순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장면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옛 자아를 버리는 거, 죄를 버리는 거. 우리가 우리 모든 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명다해 사랑하라,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곡되기 시작해요. 또 그 당시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듣는 사람들한테도 그 말이 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 가장 근본 이유는 영혼의 타락이 있는 거예요. 지성이 모자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을 정말 진리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고지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죄인이 아닌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려운 걸로 해놨으면은 하나님한테 불평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고 왜 이렇게 지적으로 어려운 걸 해서 똑똑한 사람만 알 수 있겠느냐라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지적으로는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왜곡이 벌어지고 잘못된 이해가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단순해요. 더 이상 다른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정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왜곡시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어서 부활하진 않았는데 제자들이 그 사상을
사상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몰트만 같은 사람이죠. 성경의 비슈나.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먼저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죠. 뭐 완고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완고함이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는 믿음이 없어요. 이 두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 똑같아요. 왜 똑같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니까 신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뭐 바울과 베드로가 어떤 접촉이 있었다. 둘 사이에 어떤 공통된 바울 공동체와 베드로 공동체 사이에 공통된 문서가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에 의해서 계시가 일어나는 걸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과학적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시키는 상태에서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벌어져요. 즉 해석이 아니라 진정한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동기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단순히 문자 그대로가 아니에요. 또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또 위험해요. 그러니까 근데 내용을 변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오면, 즉 신학이 왜 등장하는가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즉 믿음이 부족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고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신학이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냥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었다면 사실은 다이렉트하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지금 제가 이해하는 것들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 왜 그럴까? 정말로 그럴까? 자꾸 의심하고 따지니까 다른 학문적인 근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냥 말씀하던 그 원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학문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해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교회의 문제는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이 항상 학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학이라는 체계로 쌓아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강요도 사실은 카톨릭에서는 하고 있지만, 카톨릭을 배제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학문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행하던 어떤 그 인문주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고대 그 당시 이제 르네상스와 비롯해서 이제 고대 그리스 문서들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 인문주의적 해석 방법을 그대로 갖고 돌아와서 성경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역사적 문법적 해석 방법인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뭐 정확히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리스어를 알아야겠죠. 그러나 그리스어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는, 믿음과 결부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곡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냥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 있어요. 인간 안에는 믿음과 의심이 공존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립적인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이름은 사람의 손 외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13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뭐예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느라 14절을 계속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상태는 아예 알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해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거룩하게 먹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시켜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만만한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가장 거룩한 영이시고 전능하신 영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가르침은 결국에는 진리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하고 결심한 자, 회개한 자, 마음을 청결하게 먹은 자, 겸손한 자 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잘한다 해도 내 마음이 정결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조금 부족해도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조금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어렵게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의 입술로 찬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의 입술로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만큼 사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한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는 야만인이나 즉 무지한 자나 바바리안이나 무지한 자나 지혜자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야만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초대교인들에게 아니면 하층민이 많았어요. 하층민이 많았죠.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 문벌인 자가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지 않냐. 오히려 세상에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리석게 만드셨다. 이게 고린도전서 1, 2장의 사도 바울의 지금 증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알고는 그가 빌립보서에 말한 것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지혜는 머리가 똑똑할수록 많이 알 수 있죠. 세상 지혜는 IQ가 높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연륜이 많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학문적 노력을 많이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똑똑하기만 해 착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지혜에 무슨 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 지혜는 어떻게 보면은 더 교활할수록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자, 즉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고 겸손한 자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신학은 그러면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말씀하셨는데 신학은 너무나 어렵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미 여기에 사람의 지혜가 파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것들이 많이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은 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 그 자체도 어렵지 않고 학문을 많이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우지 않은 예수님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갈릴리 어부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는 증거로 보았죠. 그 성경에 말씀하는 바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것이 전파되는 방법 역시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뭐라 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뭘로 하나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학문적인 말로 안 한다는 거예요. 현학적인 말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와 이성에 극히 의존한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뭘로 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한다고 했어요.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어야 되는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헬라인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유대인이 보기에는 거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문화가 변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인종이 바뀐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자꾸 신학자들과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뭐 시대가 변하면 복음의 뭐 틀도 변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워 보이는 말로 전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부터 예수님까지 또 예수님 사도들까지 누가 인간의 이성과 학문에 의존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이성과 학문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학문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 그리스 철학이 얼마나 꽃을 피웠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 철학에 의존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가 도리어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철학으로 복음을 섞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히 경고하고 있어요. 이 당시 철학은 단순히 철학이 아니에요. 그리스의 철학은 그 당시에는 세상의 학문 전체죠. 세상의 학문으로 섞지를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그런 걸로 변증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골로새서 2장에서도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애당초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학의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미 그 근간부터 이미 학문이란 theology에서 학문이란 말이 들어갈 때부터 이미 모든 학문 연구 방법이 세상의 인문학, 철학, 역사학의 방법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엄청난 문제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싹이 트고 자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명확하게 여기 경고한 거예요. 뭐 골로새 교회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오히려 교회의 핍박이 사라진 주후 400년 후부터 급격히 교회에 다 번져간 거죠.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종교개혁자들까지도 다 급속히 번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현대에 들어서 더더욱 심해졌어요. 사회 전체가 더욱더 어떤 지식지향적, 정보지향적이 되면서 이것은 더욱더 심화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20절에서도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그랬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선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스크라이브스, 그렇죠? 신학자라는 의미예요. 신학자. 이 당시에는 신학자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내용을 읽는 복음도 애당초에 쉬운 말로 돼 있거니와 그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셔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쉬워 보이는 복음이 자기 지혜를 의도한 자들에게는 가려진다. 이게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의 근본 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신학을 배우면서 또 신학자가 되려고 했던 제 모든 길을 다 내려놓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더 큰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알리세요. 주님은 머릿속으로 사유하는 자에게 자신의 진리를 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연구하는 자에게 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내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처럼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복음의 그 진리를 알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른가가 구분할 때 우리는 신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철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거되어 있죠. 또 그 진리는 우리 양심에도 심겨져 있어요. 즉 진리와 또 그 진리 가운데 변증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분별케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즉 기록된 말씀과 기록되고 전파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또한 전파하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학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복음의 근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또 뭐한 것도 아니에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복음 자체를 사람으로부터 듣지 않았죠. 물론 스데반을 통해서 어느 일부를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들었어요. 복음의 근원은 사람의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가르침에서 나오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 사람의 사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 직접 주지 않는 자기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짓말에서 시작해요. 이슬람처럼.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사실은 다른 영을 만났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가 증거했죠. 그의 증거가 거짓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미 전파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양심 가운데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그의 가르침들이 사람에게 복수하고 여자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인간 선지자로 불과하게 만드는 그 모든 가르침이 적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의 가르침이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에서 나온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람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직접 돌판에 새기셨고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의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도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에게 맡겨지는 거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신 이 복음에 더 이상 무언가를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에 무언가를 더할 필요도 없어요. 빼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복음에만 굳게 뿌리를 박아서 거기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본질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더더욱 이 말씀이 풍성하게 이 시대와 지금 우리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죠. 더 풍성해지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변질되지 않아요. 그 근본된 뿌리와 줄기가 변할 수 없어요. 근데 신학은 너무나 많이 그것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장로교의 신앙인 개혁주의도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파고 들어가면 가장 중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만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가장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심은 뭐예요? 자기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행하셔도 아무 죄가 되지 않을 뿐이 그걸 넘어서서 자기 영광을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오히려 내려놨다는 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가 있고 그 핵심은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신약의 사도들을 움직인 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약의 다윗을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갖게 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자는 그걸 알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체험이 존재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에만 모든 관심을 두었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그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예정해 놓은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선택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선택한 자는 구원하고 선택하지 않는 자는 버린다. 여기서 멈추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모든 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선택되지 않았던 이방인과 같은 자를 구원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데서 끝났다면 이방인도 구원 얻을 일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택하신 하나님은 결국은 지금은 또 선택받지 않은 자처럼 보이는 저 이스라엘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의 경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심장은 모든 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단순히 일부 예정된 자, 선택된 자가 아니라 모든 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감리교의 신학은 온전합니까? 그렇지를 않죠. 그들은 너무나 또한 인간의 의지에만 집중된 채 분명히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정이니 택정이니 인간의 자유의지니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결국에는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한 그분의 진리예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결국 누가 할까요? 이건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체험한 자만이 오직 그분이 그들의 알파와 오메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유함에, 그냥 연구함에 있어서는 개념들만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개념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고 그 심장이 사랑과 거룩으로 불꽃 같은 분이에요. 그러므로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그 순종과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 되실 분이에요. 우린 연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린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물론 성경을 상고할 수 있겠죠. 성경을 깊이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상고와 모든 깊은 그 묵상도 하나님께 의존하여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존하여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신학의 문제점은 결국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그 모든 방법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를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지금 사도 바울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당신께서 가르치신 방법으로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예수님의 뒤를 쫓아 예수님처럼 가르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학교 건물, 의료리한 학교 건물에서 삶이 괴리된 채 그저 수업 시간이면 강의 시간만 좀 하고 가끔씩 수련회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학점을 테스트하고 그런 식으로 언제 자신의 사역자들을 길러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한 기도와 또 예수님은 그들과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학문적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교훈을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에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철학은 헛된 거예요. 이건 또는 헛된 철학과 속임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철학은 헛된 거예요.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원리를, 세상의 기초 원리를, 세상의 초등학문을, 사람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이유는 단순히 철학이 악한 내용을 전파한다, 철학에서 사람 죽여라고 합니까? 철학에서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핵심이 사람의 전통,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 세상의 초동 원리,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기초 원리를 따르고 있지 하늘의 것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는 그 근간에는 결국에는 사람의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그 끝은 위선과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불경건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누구의 전통을 지켜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가르침을 그 전승된 가르침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랐던 어릴 적 교회 전통, 무슨 장로교 전통, 감리교 전통, 순복음 교회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들이 전파한 이 말과 이 편지의 가르침, 즉 성경이죠. 그것을 그 가르침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도리어 뭘 배격해요? 인간의 종교적 전통을 배격해요. 사도적 전통은 종교적 전통과 인간적 전통을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도 그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해요? 디모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은 없어요. 다른 교훈은 우리가 전파할 게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사람의 속임수와 사람의 가르치는 모든 교훈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9절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전파된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이 복음에만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우리가 전파한 이 사도들이 전파한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에 다른 것은 없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섞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성직자처럼 보이고 그들은 거룩한 신학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자들이에요.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신학자들이요, 목사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8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도들에게 맡기신 이 복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전의 예수님이건 부활 후의 예수님이건 그들은 예수님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섞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을 성령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라는 껍질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적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사유의 산물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서 만든 인간의 문화적 산물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각자 그 저자의 개성의 산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으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그릇을 통해서 전파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모두 같은 거예요. 다르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르침은 모두 같은 거예요. 모두 같아요. 문자 겉으로 보면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따지면 다 같아요.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한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사랑과 거룩으로 같은 거예요.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온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완전한 진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에게 신실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모두 하나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또 9절에는 1장 9절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이랬죠.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 외에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유일성이에요. 이런 복음 저런 복음 무슨 개혁주의 복음 복음주의 복음 자유주의 복음 무슨 은사주의 복음 이렇게 나눠줄 수 없어요. 복음은 하나예요. 사도들이 전파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단 하나예요. 이런 교단 저런 교단 이렇게 나눠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는 단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개의 믿음이 있다면 그 중에 온전한 믿음이 있겠죠. 아니면 모두 다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온전한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한 교회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사도들이 전파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주입시킬 수 없어요. 뭔가를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완전히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이해가 있게 돼요. 때로는 그것이 말로 다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알게 돼요. 내 영혼은 이해하게 돼요. 내 영혼은 느끼게 돼요. 내 영혼은 깨닫게 돼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끝없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체화되는 거예요. 체험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섰어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들은 바
즉 이 성경에 기록된 바 이 온전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왔던 어떤 걸 더하고 어떤 걸 뺀 그 변질된 복음의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온전히 든든히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온전히 굳게 선 이 성경의 온전한 복음의 소망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한 자들은요, 학위에 의존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 똑똑함에 의존한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쌓아넣어준 명성에 의존한 자들이 아니라 뭐에 의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들, 프리처들의 그 근거예요. 뭐예요? 성령에 의존해야 돼요. 처음부터 성령에 의존하여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또한 성령에 의존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다시 한번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을 말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변질된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기준에서가 아니라 이 사도 요한 기준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그 완전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믿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바꾸지 말고 그 안에 계속 열매를 맺고 자라갈 때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요한일서 2장 26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미혹한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미혹한 자들은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거 외에 또 다른 가르침이 또 다른 가르칠 자들이 필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반드시 말하는 거예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가 지금 받은 그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칠 자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참된 가르칠 자들을 배격하는 게 아니죠. 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즉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이미 기름 부음, 즉 성령으로 은혜를 성령으로 능력을 받은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르침이 정말로 성경에서 나왔다면, 성경에 있는 것만 오존한다면 더 이상 다른 가르칠 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비극은 뭐예요? 이 사도로부터 처음 받은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가르침을 버리고 온전한 복음을 배워야 돼요. 온전한 복음을 가르칠 자가 필요해요. 온전한 복음으로 만든 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심이 필요해. 그게 있으려면 처음 들은 바대로 돌아가야 돼요. 또 오직 뭐라고 했어요?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결국 핵심은 사람을 통해서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사람의 학위가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부어준 학위가 기름 부으심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학위에도 의존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사람들의 명성에도 의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어떤 사도들이 과연 세상의 그 당대의 유대교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로부터 안수를 받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았습니까? 학위를 받았습니까? 추천서를 받았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줬고 또 가르칠 힘을 줬고 그의 교회 안에 가르치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초대교회 안에 복음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의 것을 내려놓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의존해서. 그래서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만들어놓은 명성에 의존하는 거예요. 참된 누가 정말 그 내면에서부터 주님의 제자의 칼 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누가 유명하다고 했지? 누가 책을 많이 썼지? 누구 책이 많이 팔렸지? 누구 책이 베스트셀러지? 누가 문화적인 영향력이 많지? 누가 인기 있는 목사지?
누가 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설교를 멋있게 했지? 참된 성령의 기름 부심, 즉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게 하는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참된 순종을 줬던 그 기름 부심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을 찾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가르치신 그대로 우린 그 안에, 주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 주님의 가르침 안에만 머무르는, 가르침을 지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약 6년 전에 제 양심을 너무 찔러서 저는 그 모든 제 야망을 내려놓고, 종교적인 야망을 내려놓고, 비전이란 말로 포장되어 있던 제 꿈과 야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의존하는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교회는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마치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죽는 것 같은, 아이를 키우다가 그 아이가 죽어버리는 것처럼 교회가 자라다가 상실되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마치 주님께서 저를 시험하시듯, 또 주님께서 저를 연단하시듯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 경험케 하셨어요. 그걸 처음 깨닫게 해서 한국에서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결국 믿음을 떠나고, 또 미국에서도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건물을 얻어서 처음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결국엔 또 버티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또 기존 교회로 돌아가고, 그건 마치 정말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아이보다 저에게는 이 교회가 저에게는 더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교회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해야겠죠. 근데 마치 이게 중간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죽어버리는 걸 뭐라 그러죠? 마치 그런 경험. 또는 잘 자라던 아이가 내 곁을 떠나버리는 것 같은 이 슬픔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도 주님께서 정말 영적인 생명체 된 이 교회를 낳게 해주시기를, 정말 그 아이가 자라게 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순산하지 못한 그 여인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은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아이를 갖지 못한 부모처럼, 또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처럼 정말 이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정말 이 순전한 교회, 사람의 것이 섞이지 않은 이 순전한 교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도 별 미련이 없어요. 어디든지 가서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섬기를 그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 유튜브에 있는 곳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제발 사람들이 주는 그 명성과 사람의 지혜에 쌓아 올린 신학이라는 1000년 넘은 이 탑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1000년이 됐건 2000년이 됐건 3000년이 됐건 만년이 됐건 그건 사람의 전통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전통을 따지면 지금 5000년 역사된 유대교를 누가 이기고 2000년 역사된 카톨릭을 누가 이기겠어요? 다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전통을 넘어서서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전통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전통을 깨트려서 사람의 전통은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세우시기를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저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여러분도 받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신학이라는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전통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의존하는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기 간절히 원합니다. 자꾸 성령으로만 역사한다 그러면 기준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번에 끝마칠 때도 말했지만 그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있어요. 그 기준은 진리가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참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되지도 않아요. 참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진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성령에 의존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그런 영역의 지식들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나뉠 수 없어요. 나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지 않는 삶,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열매들,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가르침을 맺는 모든 성령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가짜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갈리죠. 이미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갈리는 가르침은 성령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 성령님께 붙들려 있다면 그의 가르침은 그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한다고 하면서 성령에 의존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믿지 않은 자예요. 왜?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시한 이 본문보다 더 많은 곳 전체에서 말씀 자체가 우리가 성령에 의존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성령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존한 체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그는 거짓이에요. 그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연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멋대로 사사로이 해석한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것처럼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줬고 엄청난 독자들이 그의 뒤를 따르고 신학자들이 그를 인정해도 신학자라도 그건 가짜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말씀은 다시 말하지만 지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부로 다 요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녹아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건 성령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가 의존한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우상들, 그 중에 우리의 신학이 있어요. 교단이 있어요. 교단의 전통이 있어요. 잘못된 목회직 제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직업화된 목사제도 내려놔야 돼요. 직업화된 신학자제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다시 이 복음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대한 우리의 태도인지, 말씀을 아는 방법인지, 우리가 어떻게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 학문에, 신학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과 진리에 의존하여서 주님을 깨닫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결단하는 신자들이 나와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